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함께 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을 누가 흔들 수 있나요? 시작. 당신의 구원을 누가 흔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는 아닙니다만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 분이 대답하시면 곤란한데 다시 한번 여쭙니다. 우리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받았다고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네, 이렇게 억지로라도 제가 하게 하는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 근데 그것도 구원이랑 이어지더란 말이죠. 오늘 오전에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을 본다고 고백한 그 리나 베르그라고 하는 스웨덴 시인인데,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봐야 되는 그 어린 딸이 겪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고 나도 죽고 싶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평안히 거하고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들리게 해주시니까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들었다니까. 근데 뭐가 증거가 되냐면 듣기 전에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듣고 난 뒤에 이 시를 고백하면서 그녀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증거해봐 라고 했는데 본인이 증거예요. 본인이 증거.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는 교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교리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녀는 믿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믿어지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미웠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빠같이 훌륭한 사람을 저렇게 목회자로 살고 계시던 분이 어떻게 배에 빠져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죽냐. 그 아이의 눈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니야. 물론 네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없지만 그는 내 곁에서 슬픔도 눈물도 없는 여기서 내 곁에서 평안이 있어 라는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순간순간이 죽어가던 사람이, 시들시들하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런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나님이 너 오늘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해. 뭐라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기가 막힐 노릇이고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나는 믿고 난 살아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세상을 사는데 시련과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못 끊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오늘 8장 35절이 그 얘기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첫 번째 뭐예요? 환난이나 환난. 여러분, 환난 당해봤어요? 환난 당해봤어요? 환난 당해봤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 환난 안 당했어요. 내가 볼 때 6.25 정도 겪어야 돼. 6.25 겪으신 나이 아니잖아. 지금 80대 지금 그분들이 지금 겪으셨잖아. 환란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막 폭격 날아가고 막 눈앞에서 소달구지 넘어지고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막 이 정도 돼야 환란 아닐까요? 환란도 근데 못 끊는다는 거예요. 곤고. 말도 되게 어려워. 고난이 겹겹이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곤고함이. 고난이 겹겹이 쌓였다. 아주 그냥 꾸덕꾸덕하게 진흙덩어리처럼 쌓였다는 그런 의미인데,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 너무 피곤하게 고난이 막 찌들어 가지고, 저는 이게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택배를 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요, 항상 난 친절하게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막 엘리베이터 자기들이 막 섰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미안해해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애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게 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 사람이 날 보고 이러면 안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피곤해 보여. 왜냐하면 이분들은 분초가 돈이라서 빨리 놓고 가야 돼요. 택배 기사한테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택배 기사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얼마나 피곤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택배를 한다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또 화물차 모시는 분들 보면 좀 운전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 가게 냅도 그게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쪽으로 빠지는데,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세요, 마음을. 아멘. 곤고해요, 사실.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그 일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살아내시는 분들의 공고함을 여러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게 나눔이에요. 별거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막 김밥집이나 이런 데서 팁도 좀 주고 그래요. 많이는 아니고 잔돈 남으면 좀 그렇게 멋있게 늙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박해가 있어요. 박해. 여러분, 우린 박해 안 당했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좀 맞았는데, 그걸 박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 그냥 아버지 화풀이지 박해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못 박혀 보셨어요? 진짜 못길 위를 걸어 보셨어요? 우리 그러 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순교와 헌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면 기독교는 더 부흥했어요. 모든 역사 가운데 박해를 했다 그러면 곱하기 100배. 이래. 그래서 사단이 회의를 했대. 박해하지 마라. 역사적으로다가 보니까 박해했다가는 큰일 나더라. 기독교인들은 방해해야 돼. 어떻게? 다음에 가자. 좀 더 자자. 야, 다음에도, 야, 교회가 한두 개냐. 골라 가라. 다음에 가라. 자꾸 미뤄두라는 거예요. 미뤄두라는 거.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나 뭐 다 박해의 종류인데, 여러분, 이 박해도 그 사랑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세계고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려고 그래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사람의 마음 먹는다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있어요. 제가 고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시는 인물인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는 극한의 고통을 겪습니다. 예. 이 정도 고통이면 절명해야 돼, 절명. 예. 진짜로.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걸 놓치지 않고 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계속 고난을 당해. 나중에 집이 풍지박산이 나.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욥이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고 아주 조금 불평해요. 할만해요? 할만하네요. 할만하지. 이 정도면. 나 같아도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욥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욥에게 너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너 바다의 깊이를 알아? 너 하늘의 저 수와 저 멀리 떨어진 하늘이 별들을 네가 알아? 그거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극한의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파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을 뒤집어 놓잖아요. 나중에. 그보다 더 잘 살게 10배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도 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이 있어요. 집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없는 분 죄송합니다. 곧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나 없는 분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집을 가지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갖고 있으면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제 거예요? 근데 집에 불이 나도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이거 집문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야, 목사질 잘하고 있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질 잘하고 있냐. 그래서 야, 수고하고 있지.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나는 언젠간 돌아갈 텐데 나는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실컷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딱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지롱 그렇게 하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야, 10년 전에 그러던 짓을 아직도 하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꿈이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인생이 말이야 그렇게 가볍지 않다.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지금도 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끝까지 네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그게 생각나면 천만다행이지만 생각이 안 나지롱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을 놓치지롱 그랬어요. 우리가 참 인간이 지혜로워요. 그때 가서
믿지롱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는데 저보고 부산에 한번 신방을 오래요. 이게 교회는 안 다녀도 들은 것 많아가지고 목사가 신방해야 되는 건 알아. 제 친구예요. 40년 된 친구인데 그러고 있어요. 이 자식이 그 불교인한테 장가를 가더니만 돈 많은 저 불교인 집에 장가를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더니만은 이제 교회를 적당히 가더니 나중에는 절기마다 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부활절 성탄절에만 가요. 그럼 이제 안 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저랑 1시간을 통화해요.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야 목사실 잘하네 그래요. 저보고 순간 넘어갈 뻔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사는 것도 바쁘고 놀 것도 많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다 유혹이다. 유혹이다. 근데 그 유혹의 죄의 때가 자꾸 끼면 네 스스로 양심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다. 그랬더니 얘가 말이 없어져요. 예. 예. 벌써 이제 다 넘어왔어. 자기가 죄인인 걸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옅어지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이 와도 시련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로마서 오늘 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누구 등 뒤에 탔냐면 하나님의 무등을 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게 고난의 파도라 할지라도 시련의 파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흩어지는 게 아니고 옅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건요 선명해지면 누가 봐도 죄예요. 그런데 죄는요 때로는 보이지 않게 아주 비겁하게 아주 참 영악하게 드러나요. 괜찮은 척 하다가 드러나요. 아닌 척 하다가 배신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죄의 선택을 포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죄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든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발하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서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죄는요.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가정을 예로 들면 대대로 가정에 뭐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 폭력이나 이런 학대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은요. 그게 자녀에게로 물러가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끊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의 굴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습관 같고요, 독보석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 죄는 정말 평생을 다뤄야 되는데 혀에 재갈을 물리래요, 야고보서에서. 이 혀가 가지는 이 죄는요, 참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새치의 혀로 짓는 죄가 지옥 불구덩이 같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평생 다뤄야 돼요. 평생.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 목사도요, 항상 이 혀 때문에 실수해요. 혀 때문에. 참 좋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찌르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뾰족 튀어나와가지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스려야 돼요. 이 혀는요, 다스릴 자가 없대요, 근데. 다스릴 자가 없대요. 그런데 이거는 다스릴 자가 없는데, 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악한 행동들은요, 우리가 점점 분위기나 환경이 바뀌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집에 알코올이 나오고요, 마약 중독자 집에 마약이 나오고요, 이 극심하게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게 다 그대로 내려와요. 그게 결국엔 무엇으로 우리의 사회에 나오냐면 의학적인 설명인데 트라우마라고 해요. 어떤 성도님이 깊은 상처를 겪었어요. 가정으로부터 계속 부정당하고 어머니로부터 내가 너만 없었어도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막 살았어요. 누가 조금의 정만 주면 그 사람하고 사귀고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인생이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자매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거라는 그 말을 못 믿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영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영화인데 장벽에 넘어서라는 사랑인가 그런 사랑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나서 남편이 이제 징집이 돼서 전쟁을 하러 갔어요. 보니까 자기 나라가 대패했다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이제 과부가 돼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생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다 지난 날 다 괜찮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녀를 붙잡고 이제 사정을 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이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자살을 해요. 네. 여러분들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수 있어요. 얘기하면. 제가 만나러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남편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못 믿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나를 용서했다는 걸 못 믿는 거야.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주셨어. 믿기만 하면 살게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래서 바울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당하게 되는 양같이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살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서 죽자로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쓴 스웨덴 시인 리나 베르그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큰 슬픔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그 열정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날 왜 사랑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시면서 이 창조절에 온 세상의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는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절망이나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